우리 말씀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1장) 27절부터 해서 12장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부터 12장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다같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왜 지었다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라고 하셨어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선한 일. 근데 주님이 정의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그 작품이 왜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그랬는데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영역을, 범위를 한정해 주셨어요. 어떤 범위냐면 예수 안에서라라고 하는 그 범위를 한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불볕더위에 코로나 확진자들을 검사하고 또 선별진료소에서 막 땀 범벅이 되시는 의사들, 간호사들 굉장히 선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 소방관들, 경찰관들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디 안에서 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고.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 영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이 분명한 공공의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위해서는 우리를 지은 이유, 지은 목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예수 밖에서 하는 선한 일들은 주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선하게 내 자녀에게 아니면 어떤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모양들이 우리에게 혹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돌아오셔야 될 것은 거기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근데 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지요?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24절 후반부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떤 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인품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안에서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므리 왕조 들어보셨습니까?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 6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구분되어졌을 때 오므리 가정이 이렇게 왕위로 이렇게 등극을 했었는데,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그 여인을 찬미할 때 네가 디르사의 아름다움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르사. 디르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 뭐 처음 이렇게 본 것 같이, 듣는 것 같이 하는 그런 단어죠. 디르사라고 하는 그 세 글자는. 근데 이 디르사는 오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 수도를 천도를 합니다. 어디로 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로 천도를 합니다. 오므리아 왕이. 근데 그 전에 있었던 1대부터 5대까지, 여로보암부터 5대 왕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 수도가 있었냐면 디르사에서 수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왕조가 있었는데, 가나안 그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다가 수도를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찬미를 할 때 디르사와 같다라고 하는 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민족,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그 여인을 비유했는데, 그 디르사에 있었던 수도를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로 천도를 시킵니다. 천도하면서 왜 천도를 하게 됐냐면, 이미 이제 아수르 이제 북쪽에 아수르 왕이, 이 아수르 왕가가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아수르 제국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지요. 그래서 위쪽에 보니까 그런 방향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 바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위협함을 느끼고 이스라엘을 굳건하기 위해서 디르사에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싶어서 천도한 곳이 사마리아고, 그 사마리아를 천도하면서 왕권이 강화가 됐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면서 북이스라엘 왕,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오므리 왕가가 땅을 넓히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라고 하는 그 왕 하나를 잘 보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네 이 북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개편을 합니다. 율례를 다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외교적인 눈도 가지고 있고 백성을 치리할 수 있는 내외적으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부흥 발전시킨 왕인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끝나버립니다. 세상 역사책에는 이 오므리 왕을 대단한 왕이라고, 북이스라엘의 대단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은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끝나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영역이라고 하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찬란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립하시고 이 울타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은 이 작품, 미술 작품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음악 작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음악에 수많은 멜로디가 있지만 그 멜로디를 그 작가가 또 작곡가가 만들든지 편곡을 하든지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음악 안에 저자, 작곡가의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술 작품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 안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모양과 색깔을, 빛깔을 만들어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작품 안에는 분명히 저자의 의도가,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작품은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바로 저자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멘. 그래서 이 작품이라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그러면 이 작품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될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지난 답사 갈 때 우리 집사님이 뒤에서 했었던 말이 이렇게 기억이 나요. 꿈을 꿨다고 그랬던가 뭘 했던가 그랬는데, 꿈을 꿨는데 모든 만물이 다 찬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꿈속에, 꿈이었어요? 네, 꿈이었대요. 모든 만물이요, 우리 눈에는 그냥 나무면 나무고 골짜기면 골짜기고 바다면 바다고 하늘이면 하늘인데, 그냥 이 꿈속에 봤더니 나무가 누구를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해.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는 인상적이었어요. 한번 쑥 지나칠 수도 있는 말이었는데, 내 눈에는 그냥 나무는 서 있는 거지. 구름은 바람에 밀려서 그냥 가는 것뿐이고, 태양은 시간이 지나면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거지. 근데 내 눈에는, 내 육신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누구를 찬양하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새소리가, 새가 어떻게 짖어요? 새가 짖는 소리? 짹짹. 그게 병아리예요? 새예요? 네, 참새. 네? 여러 모양의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피조물들이 오늘도 뭔가 소리를 내고 있어요.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고 하는 믿음이 확 생기는 거죠.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냥 그 자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가끔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또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난 못한다고, 잘 못한다고, 달란트도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성도들에게 힘이 된다고. 예, 아멘이 한참 늦어요. LED가 아니라 형광등이라서.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라고 하는 그 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계셨던 그 분들이 없어지고 나면, 사라지고 나면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줬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분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아마 그 말이 분명히 안수 집사님은 힘이 들고 어렵다라고 잘 못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긍정적인 생명의 에너지를 받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 강은 그 자리에서 그냥 흐르고 있고. 근데요, 이 말씀이요, 우리 역대상 28장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모양들을 이렇게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이렇게 붙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붙여주신 것에 의해서 어떤 달란트나 은사들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때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분 퍼즐을 할 때요, 퍼즐을 할 때 맨 구석탱이에는 아무런 그림도 없어요. 별 의미도 없는 것처럼 있어요. 근데 모든 퍼즐의 조각들을 다 맞췄는데 이쪽 한쪽 구탱이가 이 작은 조각이 없어. 그러면 여전히 그 작품은 완성입니까? 미완성입니까? 미완성입니다. 여전히 무엇인가 부족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작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 귀가 큽니까? 작습니까? 이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뜩이나 못생겼는데 이것까지 없으면 어떡해요? 근데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죠. 이 자리에 있어서 그냥 다른 일 안 해. 이 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듣는 일이에요. 근데 한참 듣다 보니까 그 귓구멍 안에는 뭐도 있어요? 귀지도 있어요. 때로는 더러워 보이고 깨끗하지 않은 모양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모양이 혹 가끔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전체를 조화롭게 만드는 귀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고 있습니다. 젤을 하도 발라내갖고. 근데 머리가 다 왜 이렇게 심하게 웃지? 네? 머리가 빠지면 안 빠졌을 때의 모양과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요 작은 한올이 그 자리에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람 모습이 그나마 있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호흡의 기능, 호흡의 역할을 맡아줬다면 때로는 그 호흡을 벅차게 할 수도 있고 제대로 못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호흡을 하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작품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작품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영역을 한정해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한정해 주셨어요. 예수 밖에 있는 작품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밖에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지금은 예수 안에 있으시니까요. 예수 밖에서 아무리 선한 영향력과 귀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재물에 대한 능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예수 밖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지요. 뭐든지, 예?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위해서 해라. 내가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저 기관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좀 더 확장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격하게 표현하면요. 이 건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치장하기 위해서 데코를 하든거나, 이 건물을 치장하기 위해서 조명을 갈지 않고,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위해서 장의자를 놓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적이 예수 안에서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 예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므리 왕은 무엇을 세웠냐면 왕국을 세웠습니다. 다른 말로 건물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건물은 아름답고 자기 땅은 정말 모든 백성들이 즐겁고 기쁘게 육체적으로 살만한 모양들을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열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작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은 자긍심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압 땅을 정복한 나라라고. 우리 오므리 왕이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다라고 오므리 왕을 칭찬하고 존귀하게 높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조신양 목사의 열매는 많은 성도의 머리 숫자가 아닙니다.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작품이 아닙니다.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거, 많은 땅을 구입하는 거, 좋은 건물을 구입하는 거, 성도들의 머리 숫자를 늘리는 거, 그거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저의 삶 가운데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는 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작품은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 작품을 지으신, 만드신 그분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을 분류할 때 교인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교인은 어떤 사람들?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교인이십니까?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성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또 구분하고 싶은 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스럽죠. 어디서 그 말씀이 등장합니까? 히브리서 6장에 등장합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은사를 맛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희귀할 수 없다고,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에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여 자기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했다고 그렇게 결단했지만 그는 베드로를 속이며 성령을 속이며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있습니다. 교인도 있고요. 신자도 있고요. 성도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 가운데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위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사도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은 어디일까요? 교인이라고 하는 교인의 숫자가 주일날 교회에 머리 숫자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로테이션 되시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지만 그 신자의 믿음이 그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모든 교회들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인에게는 하나님이 드러나겠습니까? 안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자는요, 믿음을 취할 때만 하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24시간 365일 항상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끔,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그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에 오늘도 무색할이 많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지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내 영혼을 창조한 건 끝났지요. 이 육신을 지은 것은 끝났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과 성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결과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는 사람은 말이 바뀝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삶이 변하는 사람입니다. 믿기 때문에 말이 달라집니다. 믿기 때문에 행동이 바뀝니다. 원수같이 나를 억울한 일, 누명을 쓰고 나를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의 영혼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고 그의 영혼을 포용할 수 있고 그의 영혼에게 내 사랑을 부어주려고 잘 안 되지만 힘이 들고 어렵지만 내 사랑,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표현하고 싶어서 내 말과 내 생각을 계속 바꾸며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요? 주님을 닮는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예요. 예수 안에서 오늘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서 아무리 건물을 많이 세워보십시오. 나라를 세워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만 비유하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권사, 정말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열매를 드러내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아니면 내가 목회를 잘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착각과 오해 속에서 사시는 분들 왜 없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했을 때 지난 주일에 열매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열매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야의 첫 번째 열매된 그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아서 거기에서 그 집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집이 첫 열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그 집이 교회로서 사용을 받는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보여지는 내가 구원한, 내가 전도하여 예수를 믿어 제자를 삼아 교회가 된 영혼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이러한 작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양육해야 되는 이유, 전도해야 되는 이유, 그 제자를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제자를 양육해야 되는 이유. 양육 안에는 훈련이 들어가지요. 훈련해야 되는 이유.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고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작품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작품들이 하나님 앞에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선한 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사셔서 역사하신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으로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은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인데 이 작품을 오늘도 더 고귀한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작품이 창조되어진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를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멜로디를 붙여 넣고 계십니다. 때로는 나의 멜로디를 넣고 싶고 나의 색깔을 넣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 같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들을 제거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나의 자존심이 죽어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 살려면요? 예수 안에서 살려면요. 저 자존심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안중근이라고 하시는 분을 아시지요? 근데 그 안중근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이토, 뭐지요?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1909년도에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어요. 근데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나면서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안준생이랍니다. 근데 그때에 조선의 총독 7번째 미나미 지로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가 안준생이라고 하는 즉 안중근의 두 번째 아들을 1939년 그러니까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죽인 30년 그날에 한 절에서 그 안준생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어떻게 입양을 하게 하냐면 내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을 우리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사죄를 하게 만듭니다. 둘째 아들이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토 히로부미 죽인 우리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총독에게 입양이 되어집니다. 김구 선생이 그랬답니다. 사자성어로 한 말이 뭐냐면
호부견자라고 그랬답니다. 호부견자. 아버지는 호랑인데 자식은 개새끼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그 아버지, 호랑이 아버지에게서 호랑이가 나와야 되는데 개새끼가 나왔다라고 그러면서 그 매국노 그 자식을 아주 한탄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일본이 그를 입양했을까요? 왜 일본이 그 둘째 아들을 유독 회유하며 협박하며 이토 히로부미 죽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을까요? 한국민들은 안중근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 충성과 희생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한국에 대한 자존심을 철저하게 꺾었지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한국민들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일에 나를 철저히 죽이십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작품 만드시기 위해서요. 자존심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까? 사람의 일이 우선입니까?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일은 천덕꾸러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취업에 대한, 아니면 자격증에 대한, 아니면 학교 진학에 대한, 삶의 미래의 장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것들이 오늘도 경쟁사회에서 여러분이 사시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다 죽으니까,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우리 가족은 다 멸절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경쟁 가운데서 살아남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스템을 이미 창세기 3장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땀 흘려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야,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마태복음 7장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시스템도 또한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스템이 더 우선되어지고 있습니까? 땀 흘려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우선되어집니까? 아니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신, 아까도 찬양했었던 것,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먹고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하십니다. 엘리야 그 광야에서 아무런 공급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공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헬퍼이실 뿐만 아니라 리더이시기도 하십니다. 셰퍼드,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리가 오면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이리와 싸우는 것이 목자입니다. 목자가 이리에게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 양떼는 지키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꾼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당신을 표현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명제예요. 다른 것들로 환원이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신 분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라 하라. 이것이 에고 에임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될 영원한 것인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 앞에 충성도가, 성실도가, 진실함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심의 목자는 100%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스템이 여러분에게는 더 우선되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접붙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접붙임 되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접붙임을 단지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접붙임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가서에서 접붙임이 언제 됐습니까? 즉 접붙임이라고 하는 건 붙는 것 아닙니까?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떨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붙어만 있는 것은 붙어 있는 게 아니지요? 한겨울철에도 썩은 나무까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붙어 있지요. 그런데 환란이 오면, 고난이 오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눈보라가 치면 그 썩은 가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접붙임 되는 것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방향성이 동일한 자가 접붙임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신부가 정말 주님의 친밀함과 주님을 사귀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떨어졌지요? 언제 떨어졌습니까?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어떤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구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침상의 침소에 들어가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신부였습니다. 근데 언제 떨어졌지요? 언제 주님과 떨어졌습니까? 예수님과 떨어졌습니까? 나하고 함께 가자라고 그랬을 때. 일어나라,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무슨 말입니까?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건 방향성이 동일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방향으로 가자, 저 방향으로 가자 그랬는데 여인은 친밀함과 침소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 기뻤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것에서는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가고 계십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라.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아버지는 많은 열매를 받으실 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열매. 예? 열매는 여러분 내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외적인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적인 열매는 언제 드러납니까? 그러면 내적인 열매가 있을 때 요거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열매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내적인 열매가 없어도 외적인 열매가 맺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뒤따라오는 어린 양들은, 신앙적으로 어린 양들은 누구만 따라갑니까? 훈련된 암양만 따라갑니다. 목자를 성실하게 따라가는 훈련되고 양육되어진 그 양만 뒤에 양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정말 내 삶 가운데 외적인 그 열매가 언제 드러나냐? 내 안에 내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삶이 내 안에 내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비로소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인으로 끝나지 않고요. 신자로 끝나지 않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난다고.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가 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내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나무, 좋은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가지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 나무에 붙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는다라고 하는 건 단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고 중압감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그랬을 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도 나에게 주도권이 없었습니다.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이 이렇게 보면 내가 수많은 사도들보다 더 진력하여서 수고하였지만 내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성화되어지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붓질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퍼즐 조각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분이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단지 창조자가 그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자가 그때만 창조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로 역사하시는 분이 창조자이십니다.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은 창조자셨습니다.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신뢰해야 될 것은 내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씀인가 동시에 나를 처절하게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는 우리 하나님도 찬양하십시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무너질 때, 내 자존감이 무너질 때,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 억울한 누명이 있어서 이 안에 모든 것들이 쑥대밭이 되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은 어떤 상황입니까? 압살롬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대적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신하가 배신했습니다. 아히도벨이 배신하여 그렇게 평생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책사로서 일을 했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을 이렇게 하면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전략을 제시합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던 다윗이 있으니까 지금 아무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용사들, 정말로 장군들을 준비해서 지금 침략해서 지금 치면 다윗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전략까지 제시합니다. 그 당시에 그 전략이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다윗을 잘 알았었던 아히도벨이었기 때문에 그 전략을 따라서 압살롬이 순종만 했다면, 그 말을 들어줬다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의 귀에 누구의 말이 더 크게 들리게 합니까? 후세의 그 말이 더 크게 들리게 합니다. 후세는 뭐라고 전략을 제시합니까? 다윗은 큰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정말로 싸움을 잘하는 장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숫자 군사들을 모아서 전력을 다 정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을 쫓아서 그때 침략해야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히도벨의 말이 아니라 후세의 말을 더 크게 들리게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상황입니다.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한번 12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우리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에게는 수많은 첩이 있었지요. 예루살렘에 두고, 예루살렘에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첩들을 다 예루살렘에 두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첩들을 백주 대낮에 그 성 위에다가, 옥상에다가 첩들을 다 올려놓고 백주 대낮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한 자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몇 해 뒤에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버리시겠다고 누가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자기가 얼마나 범죄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 있는데요, 11장 27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밧세바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기간이 얼마가 지났다는 것입니까? 최소한 10달은 지났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한 1년 보통 보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지가 언제라고요? 1년 전이라고요. 근데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미 1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고 막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1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돌아가서 그렇게 아들을, 자식을 낳고 우리아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암몬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암몬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암몬의
떨어뜨리는 그 돌덩어리에 맞아 죽게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나의 백성인데, 나에게 속한 자인데 왜 나에게 속한 자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암몬 이방인들에게 죽이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악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이와 같이 11장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년이 지나기까지 이것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 지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가난한 자가 자기 양 새끼를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지켰는데 부자는 양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지나가는 그 손님, 그 부자에게 왔었던 그 손님에게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자가 애지중지하는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죽여서 빼앗아서 그 손님에게 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거 봤어요. 오늘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 봤어요. 자기가 얼마나 범죄하고 있었는지 이 사실을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무감각하시지 않습니까? 혹여나 내가 예수께 접붙임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접붙임 되지 않았는지 이거 역시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 아닙니까? 방향성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양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국내 선교라고 하는 국내 선교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에게 어떠한 목표, 이 목표를 해보십시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보십시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방향으로 제시되어졌습니까?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가야 내가 주님의 양떼인 거지요. 그렇지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거기 있어야 내가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이 머리와 팔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몸과 이 손가락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즉 방향이 다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비로소 예수께 붙음과 동시에 첫붙임이 되어서 연합되어진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침례를 줬습니다. 침례는 외형적인, 표면적인, 행위적인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침례는 반드시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여러분에게는 최선입니까? 아니면 최후입니까?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여러분에게는 최우선되는 삶입니까? 목적입니까? 아니면 맨 마지막입니까? 내 안에 자존심, 내 안에 내가 무너져야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 하나 읽어드릴까요? 시 제목이 무서운 손자입니다. 어릴 적 할머니 다리에 누워 옛날 얘기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는데 우리 손주는 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니 무서워 죽겠다. 말로 하는 이야기라면, 손으로 하는 음식이라면 손주놈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으련만 달려가 보듬어 안고 파도 손주놈 손에 들린 동화책이 무서워 부엌에서 나가질 못한다. 퀴즈 한번 내볼까요? 동화책이 무서운 겁니까? 손주놈이 무서운 겁니까? 동화책이 무서운 겁니까? 손주놈이 무서운 겁니까? 네. 동화책일 수도 있는데 정답은 그것입니다. 손자놈에게
자기가 글씨를 읽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질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손자놈에게 무시당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뭐 동화책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손주놈 어린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내가 깨질 것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내가 깨질까 봐, 나의 무지함이 드러날까 봐,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이거 시키니까 나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까 봐,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시켜보니까 신앙이 별로였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지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것보다 차라리 이 땅에 시간을 두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 안에 더러운 것, 자기 안에 무지한 것, 자기 안에 형편없는 것이 드러나서 주님께 단련이 되고 깨지고 부서져서 단장되는 것이 더 좋지. 철저하게 숨기고 철저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체계, 그분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드러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때 드러나서 주님,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이러한 자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모양이 있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에게 이러한 형편없는 모양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차라리 지금 드러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너희의 그 형편없는 그 모양을 이 옥상에다가 너희 첩들을 다 올려놓고 네 자식이 다 범할 것이다.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네 죄악이 얼마나 가두어져 있었는지 내가 다 드러낼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에 아까 시편 3편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신대요. 높여주신대요. 구원이 되어주시겠대요. 원수들의 뺨을 다 쳐버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들아 다 봐라. 원수들은요, 조롱하고 비웃을 줄 그런 태도를 다 취하고 있었습니다. 왜 죄가 드러났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 죄를 드러내시고 원수가 웃지 못하도록 그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인류의 죄를 다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죄를 드러내놓으시고 이놈들 너희들의 죄가 이와 같다라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다 담당했다라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가 우리를 절대로 비웃지 못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원수가 우리를 비웃는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비웃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원수 마귀를 철저하게 박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할머니의 시처럼 여러분의 불순한 것들, 부정한 것들, 연약하고 잘 못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히 드러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들을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십시오. 시편 3편의 말처럼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그때에, 수많은 원수들이 뒤쫓아오려고 하는 그때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압살롬이 그 성에서, 다윗 성에서 자기의 첩들을 다 범하고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한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죄가 안 드러나는 것이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없음이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자가 위대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실수한 자들을 불렀지 않습니까? 못하겠다라고 하는 자들을 부른 것 아닙니까? 잘한다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이 최선이 아니라 최후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취직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최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밖에서 선한 영향력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형편없는 모양으로 마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나의 형편없는 모양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깨트리시고 무너뜨리셔서 죄 없다 하시며 신실하게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민감하게 몰두하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람에게 속했는지 알 수 있다. 여러분이 오늘도 민감하게 몰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몰두하는 그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육신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람에게 속했는지 내가 무엇에 몰두하는 정도를 쫓아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자들, 세상에 재물 있다 하는 자들, 세상에 달란트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최후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최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나로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소망 가운데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